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도 참 바빴습니다. 아이들 성경학교 하느라, 또 그 성경학교 하기 전날은 비가 억수같이 왔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좀 기도합시다. 날씨 좋도록. 그랬더만 생각보다 햇빛이 쨍쨍쨍. 어제는 또 밖에서 하니까 비가 살랑살랑 오면서 아이들을 덥지 않게 만들어줬어. 너무너무 참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신가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면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귀여운 아기가 집에서 마구 울어댑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달래보고 과자를 주고 어떤 일을 해도 자꾸만 웁니다. 엄마도 이제 지쳐서 아기한테 화를 냅니다. 야, 이제 그만 울어. 그러니까 아기는 더 크게 막 웁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발가락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가시가 딱 박힌 거예요. 그냥 가시를 탁 빼주니까 아기가 말할 수 없으니까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세곤세곤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공급해주고 무언가 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며 참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사랑과 평강과 말씀의 풍요함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과 인격의 덕목을 갖추고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런 자들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다면 불분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책임을 지시기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분명한 것으로 소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계시죠? 천국의 소망 있으시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불행하게도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죄의 굴레를 벗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며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활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요, 거기에 더 사랑을 한다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잘했다고 해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투리 쓰면요, 그것이 좀 잘못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욕받습니다.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자? 어떤 사람은 막 오해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좀 이래 인터넷도 보고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없이 말했고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만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용서하며 사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다 하나씩 따지면요, 살 수가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가지고 뭐가 그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넘어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평강이 없고 또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우리 자신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막혀있는 것이 풀리고요, 용서할 때 더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 중에 하나는요,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용서도 하지만요, 용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참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사죄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을 뭐라고 하는가? 섭리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 개를 다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받은 은총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면요, 사람과의 평강, 또 다른 것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뭐 조그만 일로 막 마음 상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면서 좀 넘어가면 어때요? 근데 요만한 가지고 막 온갖 것을 막 생각을 다 하고, 나쁜 생각은 너무 크게 해. 요만한 일인데요, 나쁜 것은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까지 될 것이 아닌가. 제발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경우도 나는 감당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베풀며 사십시오. 두 형제가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숲속에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웬 항아리인가 하고 봤더만 그 안에 반쯤 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요, 쌀을 딱 퍼서 자꾸 써도요, 항아리 반은 항상 차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한 항아리구나. 그래서 동생은 어떻게 했는가? 그 쌀을 퍼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떡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남에게 나눠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형은요, 아니 항아리에 반밖에 안 차 있어. 그래서 쌀을 사와서 집어 넣는데 그대로 반인 거예요. 왜 이래? 계속 붙다가 화가 나니까 항아리를 빵 깨트렸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눠두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누며 더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누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이 풍성히 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풍요함이 있을 때요, 어디서든지 자신감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으시죠? 열심히 쓰십시오. 쓰는 가운데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말씀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함이 있으면요, 우둔한 사람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가,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 준비하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말씀 읽고요, 평소에 말씀 듣고요, 평소에 말씀 쓰고요,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하며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거하며의 말의 의미는요, 자리 잡아 영향력을 끼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자리 잡아 그 영향이 끼쳐지게 살아야 하는,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 인사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크리스찬이지만 좀 이상하게 사는 크리스찬도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실수하지 않도록 절제할 건 절제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요,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말씀의 풍요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요히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 녹아질 수도 있는데 말씀이 나를 세우시면 나는 힘있게 설 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이끄시도록 주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풍요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요, 아들이 있는데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매 TV만 보고 만화책만 보고. 그래서 아빠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보고, 얘야 오늘 내하고 여기 좀 가자. 그래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한번 걸어봐라. 저 파도를 보면서 좀 걸어봐라.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막 걸음이 바르게 못 가는 거예요. 막 파도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참 걷고 난 후에 뒤를 돌아봐야 하니까 발자국이 막 지그재그로 자기 마음대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앞에 바위가 보이냐? 예, 보입니다. 저 바위를 보고 한번 걸어봐라. 그러니까 목표를 딱 두고 걸으니까요, 탁탁탁탁 걷는데 그 발걸음이 직선으로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 매만 하나 보고 TV만 보면 파도 치는 것만 보고 사는 것과 똑같단다. 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단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바른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단다. 어떤 삶을 살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것들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눈 팔지 말고 성경 풍성함을 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을 받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이해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고요, 말씀의 풍요함이 있어서 세상의 흐름을 통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남을 용서하며 또 사랑하기까지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념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함이 있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풍요함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와 말씀의 풍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